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예, 우리 에스겔서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5장에서 37장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우리 위엄을 봤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저희도 봤어요. 그 에스겔은 에게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기 주시면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에, 먹었지만은 그 에스겔은 꿀처럼 달게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말씀이 있듯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것이 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처럼 달게 될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있지는 그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4장에서 이 11장까지 요약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4장부터 10장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다 죽이셔나이까 하는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곧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지만은 그 이 애곡 또 애가 이런 환난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는 한 여전히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11장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12장과 1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예, 에스겔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이 죄악된 백성들에게 곧 닥칠 멸망을 다시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을 속인 많은 선지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거짓된 위로가 멸망으로 이끔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 불륜하는 음료에 비유하면서 심판,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를 12장 16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17장에 그 꺾어진 가지가 다시 높은 산에 심겨져 번성을 함으로써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34장까지 이 지난달에 이 말씀을 이제 다 봤죠. 이런 계속되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장탄만 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하는 만하는 같은 범죄하는 모든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 또 이런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사자새끼, 이 두 사자새끼가 나오죠. 이거 다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이 수확해진 포도나무에 해당하는 유다와 지도자 백성들은
이 칼과 함께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멸망으로의 길로 가는 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주변 국가도 예, 다 유다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33장에 또 에스겔은 다시 사명을 받고 거짓 목자를 책망하면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지금 34장까지 이 기쁜 소식이 다 나왔죠? 그 요렇게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성경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식으로 보면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성경 66권 중에 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하게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1장부터 32장은 심판의 메시지다. 그다음에 33장에서 40장은 회복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에, 간단하게 분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문학적 형식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 초기와 또 후기 또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얘기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복음적으로 또 예수 중심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예를 들어서 구속사적 복음적 말씀 묵상이다라는 얘기는 자세히 풀면은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단편적 사건이나 교훈의 모음집이 아니고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록까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를 전체적인 성경이 전체잖아요. 예. 성경이 전체입니다. 쪼가리가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보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과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그 등장인물이 바로 우리 이번 과정 공부에도 나왔다듯이 그 예수님을 표적으로 예수님을 표상으로 우리를 메시아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라는 그 대조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 그 반대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예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속사적, 복음적, 예수 중심적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폭로하고 또 그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갔거나 아니면 인간 중심, 개인 중심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체험적으로 변화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말씀 중, 예수 중심적 말씀 묵상이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걱정 또 근심 또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무능력 나의 모든 그 한계와 제한된 나의 부족을 다 주님께 내맡기고 또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죄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기쁨이 그때 넘쳐서 그 영광 드리고 그럴 때 기쁨이 저절로 넘치게 돼서 예, 그럴 때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걸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 복음적, 예수 중심적 말씀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거한 말씀 묵상의 가장 그 올바른 정확한 성경 중심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렇게 4장에서 11절, 11장까지 찾아봤고, 또 계시록, 아니, 에스겔서 12장, 17장까지 요약을 했고, 18장에서 34장까지 이렇게 단락을 져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5장에서 37장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경우는 제가 40년이 걸렸어요. 교회 들어온 지. 아직까지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는 건 아직 한 번도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에스겔서 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이제 보는 습관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안 봅니다. 이렇게 안 보았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보는 습관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은 아멘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지 복음의 복음의 전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어쨌다는 겁니까? 라고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 기쁜 소식은 잘 드세요.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왜 안 될까요?
영생을 얻는다면은 기쁜 소식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이해하셨죠? 네. 예. 두 번째, 복음 기쁜 소식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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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날 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정확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남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를 바꿔야 돼요, 내가. 왜? 복음은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 성경은 나한테 준 말이니까.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얻는다는 건 내가 얻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멘. 그때서야 영원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 되고 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누가 찾아요? 다이아몬드를 가 어떻게 생기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는데 광산에서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찾겠어요? 수박만한 다이아몬드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그, 이 여러분, 여호와 알리라.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서 여호와 한번 치고 알리라 단어를 누르면은 86번 나옵니다. 구약에. 에스겔서에는 63번 나옵니다. 여기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여호와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왜? 사단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것을 오해하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말한다. 이 열심으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봤죠?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까지 애곡, 애가. 이 애곡, 애가, 이 재앙, 이 말씀이, 을 통해서 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곡, 애가, 재앙, 이 말씀이 바로 알게 하시겠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달게 느껴진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이 단다는 건 뭐예요? 꿀처럼 단다. 애과 애곡, 재앙이 꿀처럼 단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느꼈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때서야 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그때 그 말씀이 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움을 져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상태다. 이렇게,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꺼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동시에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서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거룩한 분노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언제나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 거룩한 분노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이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100%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생명의 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믿음, 나오려면은 믿음, 예, 그렇죠.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믿었다는 거는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떡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떡이 완전히 그 내 피와 내 살로 바뀌는 소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의 아멘, 떡을 먹을 때, 먹을 때 아주 이 정말 참된 떡을 100%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떡을 먹기 전에 그 생명이신 떡을 주신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이 죽었던 나를 반드시 영원히 살리시겠다.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아멘, 나를, 죽은 나를, 그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죽었던 나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때 이제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100% 에너지 발산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하나도 빠지게 되면은 에너지 100% 예수님의 에너지가 발산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 147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 너무나도 단순하다. 그리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나 그 특징은 분명 단순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 반복적으로 기쁜 소식을 본 것입니다. 여기 4장에서 우리가 11장까지 받고 복음을 받죠. 또 반복적으로 12장에서 17장까지 받고 18장에서 34장까지 우리가 기쁜 복음을 세 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가르쳤다 이겁니다. 쉽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 죽어도, 죽어도 자,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다 죽었던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믿어져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하신 겁니다. 믿어져서 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겠다. 에, 이 요한복음 11장 15절 정확하게 이거 줄임말인데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죽어도 죽어도 이 말을 좀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이제 인간의 상태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겠다. 25절이고 또 무릇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 죽죠. 우리 죽어가는 거죠, 현재. 예.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대진 자는 영원히 죽지 하지 않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정말 너희가 믿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예, 믿어졌느냐, 믿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선물로 너희가 정말로 믿어졌느냐? 아직 안 믿어졌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봐라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매일 보라는 겁니다. 매일 보면은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내일 해가 뜨냐? 라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일 해가 뜨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수천 번 봤기 때문에 내일 해가 뜨는 것은 저절로 믿어진 겁니다. 우리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 그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우리가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우주 원칙을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 35장에 30절까지 우리가 네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간단하게 한 두 문장 내지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나를 여러분들이 빈노트에 써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약하지 않으면은 오늘 안으로 오늘 이야기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요약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5장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35장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35장을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제일 먼저 볼 것은 뭐예요? 뭐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말씀을 보든가 아니면 나의 상태죠. 아니면은 예수님을 먼저 보시든가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시든가 셋 중에 하나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먼저 눈에 띄면은 뭐겠어요? 그 전에 당연히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데로 갔다. 예, 이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가 나오든지, 인간 상태를 나오든지. 그래서 어느 것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제일 편하게 보는 거는 인간 상태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인간 상태를 찾아보면은 여기 세일산이라고 나오죠. 예, 세일산. 세일산이라는 거는 세일산이 어느 민족이죠? 세일산. 에돔, 예? 에돔 아닌가요? 맞아요. 에돔은 또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마엘, 아,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제일 그 여기 보시면요. 여기 베들렘 그 현재 버전이 4.5453이 현재 프로그램. 여기 제일 본 건요. 세일 세일 하나 해놓고 여기 에돔이라고 나옵니다. 에돔. 세일하고 에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탁 이거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네. 예. 그러면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그죠? 예. 세일 에서가 세일 땅에 살았고 그다음에 그 에돔 들에 있었어요. 여기 에돔은 들이고 세일은 산입니다. 산과 들에 그 에돔이 산 동네가 산과 들에 있었는데 그 산 이름이 세일산이고 그 들에 있는 이름은 에돔이라는 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구약에 여덟 절이 나옵니다. 세일하고 에돔 하면은 여기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 그 세일산의 에돔 족속. 그래서 에돔 땅에는 세일 자손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 그다음에 에서 족속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가 말하기를 이 네가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네가 여기 뭐예요? 여기 너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우리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 에서 족속,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말하는데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 이 두 민족이 누구죠? 두 민족이 누굽니까? 에서하고 이스마엘 아닌가요? 아니요. 그, 이, 에서의, 그래서 에스겔이 힘든 거예요.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이 두 민족은 바로 그 야곱의 후손들,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또 유다 땅. 이스라엘 땅과 유다 땅. 그죠? 음, 예, 이스라엘이 둘을 나눠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100년 전에 망했죠, 벌써? 그 다음에 유다 지금 벌써 망했습니다. 지금 35장은 벌써 망했어요. 예,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한 이스라엘과 거의 망한 이 유다 땅, 이 두 땅은 다 내 거다 이겁니다. 이게 에돔 족속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는 여기 유다와 이스라엘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 에서는 벌써 뭐예요? 기업이 황폐했으니까 너무너무너무나 이 에돔 족속들은 어땠어요? 이제는 내 거가 됐다 이겁니다.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바벨론에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제는 내 땅이 됐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그 에서는 벌써 야곱과에서는 벌써 어릴 때부터 싸움이 돼가지고 이 야곱이 형의 장자를 이 속에서 뺏어간 그 이후로 계속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 유다가 망했을 때 이 에돔 족속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옆에 땅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내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말하는 게 에스겔서 35장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이 같은 형제였지만은 계속 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는 장이 에스겔서 35장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35장을 다 보세요. 35장을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 옛날부터 하늘 품었다. 네가라는 거는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 때부터 옛날부터 하늘 품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러분 그 민수기 20장에 봐도 이 에돔 왕이 거절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영토를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도 거절했고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호한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하니까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히는 음, 대적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꼭 이 대적이 적그리스도라는 것도 사람이지만은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가 뭐 또 질병이 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지만은 이 그럴 때 이 예수께서 35장이 주는 가장 그 우리에게 용기 되는 말씀이 뭡니까? 용기 주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35장에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고 아주 잘 됐다. 이제는 너희는 다 내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그 강한 세력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주십니까? 나 여호와가 거기 예, 있었네. 나 여호와가 거기 계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리고 또 12절과 13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와요? 12절 13절에 여호와가 여기 제가 쓰죠? 그런 노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지금 표시하죠? 네, 예. 여호와가 들었노라. 그런 노래. 들었노라. 이 대적들이 우리를 욕하는 내용도 들었고 그 욕하는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비명도 또 우리의 절규도 여호와는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에,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계셨다. 여호와가 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한다, 해결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 되는 겁니다. 이 대적을 심판한다, 대적을 심판한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었다라는 게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심.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예, 예. 우리 편이시다. 또 이제 근본적으로 거기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사님에게 이 질병일 때, 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식들이 속이 쓰일 때, 남편이 속이 쓰일 때 거기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같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몸이 아프냐, 뭐 건강하냐, 뭐 돈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도 위기 중에 위기지만은 가장 위기 중에 위기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 이거는 해답이 없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힘든 거니까. 그 힘든 거에서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거, 아까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힘이 된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히 내가 체험적으로 알을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경에 너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성경절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까? 저는 정말 그 새벽 2시 눈 오는데 정말 그 농장이 뭐야 저기 비닐가 찢어져 가지고 찬바람이 확확 들어가지고 위기 순간에 에, 가장 위안되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현재 있다. 예, 그것이 가장 아멘.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위로받는 그 순간에는요. 언제 위로를 받겠어요? 너무너무나 힘들 때 더 용기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있지 않구나 그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때 힘이 막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힘은 언제 솟아나느냐?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드렸는데 어느 성경절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이사야 어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드려할 이사야 43장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장 2절. 또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저건 안 적어놨어요. 이사야 41장 몇 절이요?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아,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이것을 많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여러분의 그 보화 그 말씀 묵상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의 인간 상태가 어땠어요? 두려워.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세가 바로 죽었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여호수아 1장 5절, 1장 9절 그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그 앞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말이 9절에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로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우리가 파탄의 길로 가든지 집안이 깨지는 길로 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가장 위기 중의 위기는 뭐예요? 가장 위기 중의 위기는 뭐예요? 질병이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위기가 아니고 환란이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가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올 때 그게 가장 위기 중의 위기예요. 아멘. 말씀이 선포됐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귀에 안 들어와. 그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 남들은 다 아멘 했는데 나는 내 입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 그때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아까 이사야 41장 뭐 대충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도 그 말 나옵니까? 네. 예. 골짜기를 아멘.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아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이 다윗이 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강하게 다닌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의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도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애굽에 가서 인도한 내가 어떻게 가리까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모세한테 했죠? 내가 친히 가리라. 예, 그러면서 너로 3장 평키하리라.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있으리라. 예,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여러분 성경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탕이 없고 다시는 곡한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4절 말씀에 왜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 함께 계신다. 이 에스겔서에 그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이 에스겔서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항상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서 40 몇 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48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 뭐예요? 오늘 읽어주시겠어요? 48장 맨 끝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에스겔서가 믿어졌고 믿어졌고 왜? 믿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영광을 두 번이나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망해간 벌써 이미 망한 유다 백성들이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나 이 35장은 반드시 너희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대적 사탄과 사탄의 추적은 심판하시겠다. 35장이 똑같이 뭐예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똑같이 계시록 20장도 똑같아요. 사탄을 불못에 던져서 없애겠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럴 때 아멘. 저절로 계시록 2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 새 땅이 나온다. 새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도 약속이지만 계시록 20장 사탄을 완전히 멸망하겠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35장에 회복의 말씀이지만은 기쁜 소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장 35장에 가장 그 최대의 적은 뭐예요? 최대의 적은 뭡니까? 최대의 사단. 적은 바로 나입니다. 괴증은 이건 78절. 그대의 고집스러운 의지, 자아가 그대의 최대의 적이다. 아멘. 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최대의 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시냐? 뭐를 주시겠어요? 그 얘기가 3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여기 36장은 정확하게 어떻게 사탄이 이 에돔 족속들이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여기 원수라는 거는 바로 에돔 족속들이에요. 여기 네라는 거는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아하, 옛적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옛적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에요. 현재도. 이 예루살렘, 이 옛적 높은 곳이 이제는 내 땅이 되었다. 또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나갔지? 꼴 좋다. 뭐 건강식 한다고? 너희들 그래도 암에 걸렸네. 이런 말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 그렇게 비방과 말거리 또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세상 사람한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 계셨고 또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의 탄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최대적인 우리 자아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뭐예요? 25절과 28절.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 하면서 그러므로 지켜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속사적, 복음적, 예수 중심적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것이 요 까만색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한 거고 이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구원하시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겠고 기근이 닥치게 아니 하시겠고 욕을 먹지 않게 하시겠다. 어떻게? 그 중간에 요거 예수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6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37장을 봅니다. 이 에스겔서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안 하고 많은 분들이 37장만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37장만 딱 떼어놓고 37장만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고 여기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사망인 것을 이 마른 뼈가 성경에는 누구라고 나오죠? 군대, 예? 이스라엘 군대.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어디 나옵니까? 11절이죠? 그 에스겔서 30장 11절.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37장 11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근데 자기들이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느꼈습니까? 소망이 없이 느꼈어요. 소방이 없게 느꼈어요. 왜? 다 멸절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3절에 보면은 이 뼈들이 늘게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3절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누구죠? 에스겔, 에스겔. 에스겔이 대답할 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하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이게 나는 모르니 소망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를 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이에요? 불신, 예?
불신. 불신입니까? 제가 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께서 하시다. 아니, 난 몰라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렇게 불신이라고 말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한 말이다. 라는 말도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 상, 나는 모를 예?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어, 불신 믿음이, 가운데서 신락 같은 희망. 예. 뭐 에스겔은 아마 모르겠어요. 에스겔은 아마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는 이유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알았겠죠.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또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을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시겠습니다. 여기 주께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도 듣죠? 주님께서 그 누가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예,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예. 예, 믿음이 없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예,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이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예, 믿는 없으리라. 자의 능치 못하는 이다. 그렇게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보다 좀 더, 예,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예, 애매모호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우리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또 어디 나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실 때 자기가 이제 배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쳐보면은, 보입니까? 여기 베들레헴? 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쳐봤어요. 주께서, 제스 치는 거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주께서 이렇게 아시나이다.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여기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인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주께서 이렇게 아시나이다. 라는 말이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정말 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질문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실 경우도 많이 듣습니까?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질문을 또 하시죠?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흑인이 백인처럼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화분의 반점이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또 세 번째 질문이 뭐죠? 이 악, 적용해야 하는 건 적용.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할 수 있느냐? 예, 악에 익숙한 너희도 괴수 중에 괴수인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답은 뭐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케 하시옵소서. 예, 아멘. 말씀으로 저를 지배하옵소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더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또 더 얘기하라 그러면은 또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또 얘기하면 또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또 물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부자청년에 믿음을 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 너희 같은 인간들이 구원을 인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저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아멘.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성경절에는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또 마태복음 19장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부자 청년 이야기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26절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몇 절에 26절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반드시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 어무식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하실 것입니다. 하실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 나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고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꼭 들어가고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면 표현될수록에 우리는 기쁜 소식이 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성경절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내 것으로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 적용, 적용.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회복의 원칙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 있다. 가장 위기 중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고 아멘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안 들어올 때가 가장 위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질문해야 될 그 질문,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유일하게 우리가 비명을 지를 때 두 가지 비명을 질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 가운데가 이 두 가지 빨간색 해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어요. 약속은 무엇인가? 예, 약속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이 가운데 또 하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명령. 예,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 두 가지 유일하게 이 두 가지 물음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왔지만은 이 에스겔서 우리 볼 때 그 기쁜 소식에는 명령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또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야 명령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는 약속이 나왔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야 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말씀의 선포자로 주지만은 또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떡을 선포하지만은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떡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소화해야 되는. 예. 또, 먹어야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 말씀의 떡을 선포하면서 또 말씀의 떡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떡만 받아 먹도록 하면은 안 돼요. 말씀의 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예, 제자를 길러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고기도 주고 생선도 주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예, 이 방법. 우유도 주고 우유 짜는 방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은 평생 젖바라 먹는 애기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유도 먹고 또 우유를 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남에게 우유도 주고 남에게 우유 짜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칙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경을 어떻게 보는 방법. 예,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물맷돌 그런 한 하나님의 무기죠. 맞습니까? 네. 네. 예. 하나님의 무기를 달, 다윗의 물맷돌을 여러분 호주에 많이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별로 어떤 없습니다. 사람은 뭐 한 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뭐 권총, 어떤 사람은 핵폭탄도 뭐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의 물맷돌을 나는 뭐 100개를 가졌다. 그러면
안 되, 벌써 안 될 끝나면 것 되겠어요, 안 같아요.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던져야죠. 던지는데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던지는, 어떻게 던져야 됩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냐?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그래서요, 던지긴 던지되, 다윗의 그 물맷돌은 우리가 말씀을 다 전파합니다. 근데 전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정가운데 이마에 박힐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상대방의 안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심령에 꽂혀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도록, 다시 건난도록 그 기술, 던지는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아, 물맷돌도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지만은,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말씀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서 남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실하게 예, 그 던질 수 있는 기술, 그것이 그런 거는요, 훈련과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은 그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쌓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 고기도 주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35장, 30장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요약. 이 애돔 같은 세상 속에서 비난하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 대적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시겠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을 새 영, 새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체험을 매일 누리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하는 연습과 훈련을 할 때, 또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믿어지고 또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과정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내 것으로 하는 훈련과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내맡겨서 다시 한번 매일 승리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